그러면 완성될 때를 바라보며 성장하고 있던 미완성한 아담에 있어서의 소망이란 무엇이었을 것인가? 그것은 그가 타락하지 않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생명나무의 내용은 바로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은 곧 완성한 아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생명나무는 곧 결국 완성한 아담을 비유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완성할 해와를 비유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 또 선악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해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목이 과실에 의하여 번식되는 것과 같이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한 그의 사랑으로서 선의 자녀를 번식해야 할 것이었는데 사탄을 중심한 그의 사랑으로서 악의 자녀를 번식하였다. 해와는 이와 같이 그의 사랑으로서 선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또한 악의 열매도 맺을 수 있었던 성장 기간을 통하여서 완성되도록 창조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사랑을 선악과라고 하였던 것이며 그 사람을 말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였던 것이다. 예. 원리강론 73쪽과 81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식구님들과 함께 완성한 아담, 그리고 완성할 해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훈독말 하신 그 말씀은 원리강론 타락론이 나오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눈여겨보실 핵심적인 단어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관계되는 부분으로서 아담을 완성한 아담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해와를 완성할 해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세심하게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인 선악과를 인류조상 아담과 헤아가 그것을 따먹고 타락하여서 죄를 짓고 그 죄가 지금의 인류까지 몇 년이 이어져 내려와서 죄악의 세계를 지금 만든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식구님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학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냐? 그리고 거기에 있다고 하는 선악과라고 하는 그 열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것을 먹고 인간이 타락을 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라는 과일이 진짜 과일인가 보다 하고 그 과일이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비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모든 것들도 비와 상징이겠지. 무슨 의미가 있겠지 하면서 서로 간에 각자의 주장을 하면서 그, 어, 답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음, 특별한 어떤 답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의문만을 가중시키는 그 역사적 내용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이게 무엇인지를 궁금해서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근원이 무엇인지를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알지 못하고 참 부모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시고 우리 원리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인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선악과가 무엇인지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정확한 의미가 바로 오늘 훈독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는 완성한 아담을 비유하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완성할 해와를 비유한 것으로서 선악과는 거기에 이루어지는 해와의 사랑의 열매,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이것을 찾아서 인류가 그동안 헤매왔던 것이죠. 제가 이 타락론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전에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그런 말씀이구나 하고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보았었는데요. 최근에 우리 오산교회에서 원리 필사 모임을 하면서 세심하게 하나하나 한 글자를 요즘은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서 이 말씀에 대한 미묘한 용어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생명나무를 완성한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리강론에.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리켜 완성할 해와라고 되어 있어요. 예. 잘 보시면 이 받침 하나 차이가 엄청난 의미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완성한 아담, 완성할 해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남성인 아담에게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고요. 이루어야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딱 이렇게 규정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완성한 아담이라고. 그에 비해서 여성인 해와에게는 그 여성인 해와가 이루어야 할 정체성에 대해서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을 완성할 해와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것은 생명나무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도 그런 조건이 붙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타락전 아담을 생명나무라고 한 것은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으로서 그 의미를 잘 표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타락하지도 않은 해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한단 말이죠. 타락하지 않은 해와라고 한다면 선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락하지 않은 해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은 최근에 제가 다시 세심하게 보면서 이건 뭔가 있다. 의문점이 들더라는 것이죠. 네. 선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타락 전의 해와에게. 자,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타락 전 해와에게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신 것은 꼭 사탄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와에게 악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도 하나님은 우려하셨다고 하는 내용을 이 말씀 이름 가운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아담 해와가 타락할 때 개입한 존재가 사탄, 그죠? 뱀이 개입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선악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에서 해와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슨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사탄이 개입하지 않은 가운데 어떻게 해와가 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해와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그러니까 선과를 맺어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기쁨과 행복한 가운데 그 열매를 맺게 되면 선과를 맺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해와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쁘지 않고 무섭고 불안하고 공포 가운데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때는 선과가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가 선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서 선과를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해와의 사랑이 언제나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을 이루어가는 중심이 아담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해와가 중심이 되어서 해와가 주도하는 사랑이 성립되어야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선과를 맺는 그 조건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알게 됩니다. 해와가 사랑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주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누가 뭔가를 주도한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에서 이렇게 한번 되뇌어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다. 일이 있는데 이 일을 누가 주도할 거야? 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권사님이 주도하세요.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요? 권사님이 져야 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분이 시키는 대로 추종해서 따라가죠. 그러니까 따라가니까 만약 이게 잘못됐으면 당신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자기 책임져.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시키는 사람은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옆에서 끼어들거나 하지 말고 내 말 따라. 이런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담과 헤아가 사랑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해와가 중심이 되어서 그리고 헤아와의 주도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을 이끌어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주도권을 헤아가 잡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목사님 말씀 잘 들었죠? 이제부터 내 말 들으라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해와가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사랑에서도 해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움직인다고 한다면 아담은 순종하고 따라야 한단 말인가? 라고 이제 남자분들 마음속에서는 목사님 왜 자꾸 저런 말씀하시지 하시면서 좀 이렇게 반발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내용에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누가 주도권을 잡고 하면서 마음대로 움직이고 하는 그런 사랑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탄 세계에 살아오면서 배웠던 내용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와가 주도하는 사랑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열매를 맺는 창조 본연의 사랑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함께 책임을 지어 가는 것이죠. 자, 함께 책임을 지어 가는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도 이성성상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셨어요. 그렇죠? 이성성상의 하나님. 이성성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방적인 것이 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배려하고 맞추어서 함께 가지 않으면 절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이성성상이라는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에 대한 내용을 해와가 주도한다 할지라도 사탄 세계에서 배운 것 같이 그러한 주도적인 내용이 아니라 서로가 맞추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사랑의 중심이 누구냐? 해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만들어가야 하는 창조 본연의 사랑의 내용도 함께 책임을 지고 만들어가며 아담은 따라가거나 또는 방관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을 투입해 주셨던 그 내용처럼 해와에게 무한히 사랑을 투입해 주고 그 사랑에 투입된 내용을 통해서 해와가 아담을 정말 사랑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서로 수수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무한 투입과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가운데서 해와의 사랑의 그 주도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와가 그런 사랑의 중심 존재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아담이 해줘야 될 내용이 뭐가 있을까? 저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남성으로서 배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담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왜 배려를 해야 될까? 하나님도 인간 앞에 배려해 주신 내용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 앞에 배려해 주시면서 참고 기다려 오신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6,000년입니다. 6,000년. 하나님이 그렇게 6,000년간 참고 기다리면서 배려해 준 것처럼 우리 남성들도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대해주고
사랑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해야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사랑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해와의 사랑에 대한 태도가 지금은 달라질 수 있는 때가 되었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부분들을 봐야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세상에서 배웠던 것처럼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 말 들어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친구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창조 이상 세계, 즉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중심 존재가 남성적 존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왜냐하면 복귀 섭리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인류에게 생명나무 되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해주셨는데 그가 남성적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중심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또 지상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온다 하셨기 때문에 인류를 신부로 맞이하면 그 중심은 당연히 남성적인 존재인 예수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 미묘한 이 단어의 차이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창조 이상 세계를 열어가는 열쇠는 결국 남성적 존재보다는 여성적 존재가 그 열쇠,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 결론을 도달하게 된다 생각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제가 천국에 대한 그 개념을 말씀드렸을 때 지금의 남성 중심한 그 힘에 기반한 세계에서는 절대로 진정한 평화나 천국의 개념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여성이 중심이 되어서 사랑의 바탕으로 한 세계, 즉 여성이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을 때 그 세상은 우리가 천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원리 말씀의 이 부분, 그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 완성할 해와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했던 그 원리 강론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여성에 대해서 남자는 완성한 이렇게 되어 있고 여자는 완성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성은 미흡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여서 남녀 사이에 어떤 계급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논리적인 내용을 적용하는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자체를 보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성의 입장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중심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참 아버님께서 여성시대, 해양시대 하면서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세상에 있는 어떤 페미니즘적인 관점을 이 교회 내부에 끌어와 가지고 여자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말들으라고 하면서 대결 구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부분도 최근 제가 보았어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우리 내부에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근본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논리를 끌어다가 우리 내부에 그렇게 접목하려고 하는 시도가 자꾸 있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왜 세상의 논리를 끌고 와서 내부에서 자꾸 투쟁의 그러한 관점에서 보게 하려고 하는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는 세상의 투쟁의 관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비슷한 말씀 중에 그랬잖아요.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 촛불을 드는 사람들, 그런 내용들을 교회에 끌어온다든지 그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내용처럼 남성 중심적인 내용을 가져와 가지고 남자들을 중심으로 여자들이 모셔라 이런 내용이라든지 또는 여성적인 페미니즘적인 내용을 가지고 아버님 말씀을 저렇게 하셨으니까
봐라,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라는 겁니다. 원초적으로 들어갔을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의미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사랑을 중심하고 이루어야 하는 그 세계에 대한 그 말씀이 기본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내부에 오염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앞섰습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원리 말씀의 깊은 성찰과 더불어서 모든 우리의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소망하셨던 사랑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세계의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부부 간에도, 그죠? 그런 사랑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실천해서 형성해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 여성연합에 가지고 있는 그 여성연합이라는 내용이 페미니즘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모성애에 대한 내용들을 세상에 펼쳐나가는 것이 여성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세상에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기보다 모성애의 성신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완성된 사랑으로 원하셨던 그런 부분이 더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에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그 독생에 대한 의미와 그런 모든 내용들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렇게 하셔서 이게 무엇이 우선이고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 내용인지를 잘 가늠하고 원리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새겨나갈 수 있는, 세심하게 새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